찬송가 336장으로 찬송합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차마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궁금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서로 모른다, 다 모른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궁금증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 슬픔을 이겨내는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이제 살펴보면,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떠나가고 뭐 이런 말씀을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절부터 대답이 나오는데 22절까지는 잠깐 근심한 후에 너희들이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잠깐 근심할 것이나 성령님이 오시면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23절, 24절에서는 성령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공유된 경험,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감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오해하기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작게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제자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설명을 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또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영원한 난제로 남아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하면, 우리가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의 의문이 풀리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다 알지 못하더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다시 오시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예수님 몰래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딱 보고 아시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내가 16절에서 하신 말씀, 자,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궁금해하고 묻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에게는 곡하고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잠시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근심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기쁨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이길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실감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시간이 가까우면 점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임신과 또 출산의 고통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재롱을 부리고 귀여운 짓을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해산할 때 고통은 기억하지 않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과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기쁨으로 비유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비통하고 고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해산의 수고는 잊고 성령이 주는 기쁨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진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기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직접 묻거나 구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면 물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 구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옆에 있든 없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직접 구하여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근심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제자들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실상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한 것,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신 기도 응답의 선물을 잘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을 안다면 선물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 가슴 벅찬 기쁨을 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기도 응답의 약속,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무책임하게 그냥 제자들을 떼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선물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기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